우리는 지난주에 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인 이 사건이 기적 자체에, 어떤 놀라운 표적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의 본 의미는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친히 찢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표적이었음을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나타내시기 전에 빌립을 시험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가운데 빌립은 이 문제를 신앙적인 문제로 보지 아니하고 신학적인 문제로 보지 아니하고 수학적 문제로 받아들였습니다. 최소한 200데나리온만큼의 떡도 부족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질문 앞에 세상적인, 현상적인, 물질적인 답을 내어놓고 만 것이죠. 이런 수학적 사고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사고를 뛰어넘을 수 있는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게 된 그 표적인 것이죠. 오늘은 이 표적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실 때 예수님은 무엇을 사용하셨는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사용하셨습니까? 별 볼 일 없는 도시락,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자는 떡병자죠. 어자는 물고기 어자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은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을 본문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예수께 한 아이의 도시락이라 할 수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안드레는 이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에 이 오병이어를 다룬 기사를 보면요, 마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38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자, 예수님께서 먼저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이 사람들 중에 떡이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안드레는 떡을 찾아 헤맸을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떡 좀 있습니까? 떡 좀 있습니까?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린 아이가 가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발견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요것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안드레는 말했던 것이죠.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별 볼 일 없는 도시락 오병이어, 이것은요 당시 사회에서도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그런 미천한 도시락이었습니다. 지금도요 여러분, 여러분들 쌀밥 다 드시잖아요, 그죠? 쌀밥 다 드시잖아요. 보리밥 드시고 여기 오신 분 계십니까? 요즘에는 건강식으로 보리밥을 먹지 어쩌다가 한 번씩 먹어야 그것도 맛있지 매일매일 보리밥을 먹는다, 굉장히 괴로운 일일 것입니다. 저는 뭐 보리밥을 먹어본 세대가 아니죠. 군대에서 보리밥이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군대에서 보리밥을 먹어보니까 이 밥알이요 다 따로 놉니다. 보리밥은 그죠? 씹으려고 하면요 밥알이 이렇게 이 사이를 빠져나가죠. 보리밥이 풀기도 없고 그저 그냥
푸석푸석한 그런 보리밥, 건강식으로는 요즘에 별미로 먹지만 매일 먹기에는 조금 별로입니다. 우리는 밥을 먹지만 이 사람들은 빵을 먹었죠. 우리 성경이 번역될 때 빵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모르니까 떡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놔서 우리는 그냥 그때도 떡을 먹은 줄로 생각하는데 빵입니다. 빵. 이 근동 지역에서는요, 어떤 빵을 먹었냐면 우리나라 호떡 같은 넉넉한, 얇고 넉넉한 이런 빵을 주식으로 먹었다고요. 그런데 원래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 보리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은 것입니다. 요즘에 또 이 호밀빵이 또 별미죠. 호밀이 보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그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 보리로 만든 빵은 푸석푸석하고 맛도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요, 이 보리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회에 있어서 가축의 사료로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이나 먹는 이런 곡식이 보리였던 것이죠. 혹은 또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이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속죄제의 제물이 뭐였냐면 보리였어요. 간음하다가 잡히면 보리를 바쳐야 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아멘. 이 간음하다가 여자가 잡히게 되면요, 그 여인을 데리고 제사장에게 보리를 바쳐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짐승들이나 먹는 보리는 네가 바쳐야 하는, 짐승 같은 짓을 한 네가 바쳐야 하는 제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자 하나님은 이런 법을 만들어 놓으셨던 것이죠. 그만큼 보리는요, 보잘것없는 음식이었습니다. 게다가 보리떡은 보잘것없는 음식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또 물고기 2마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물고기 2마리 그러면 한 조기 2마리 혹은 고등어 2마리, 조금 적게 해서 꽁치 2마리 정도라고 생각하겠지만 당시 갈릴리 사람들이 먹었던 이 빵과 함께 먹던 이 물고기는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한 손가락, 긴 손가락 정도 되는 요만한 멸치 같은, 조금 크게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먹는 양미리 좀 작은 거, 그 정도 되는 물고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물고기를 튀겨서 이렇게 빵으로 말아가지고 먹는 것이 유대 사람들의 먹는 습관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물고기에 불과했던 것이죠. 즉 어린아이의 손에 붙들려 있는 이 오병이어는 별 볼 일 없는 가난한 한 아이의 도시락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별 볼 일 없는 도시락, 별 볼 일 없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놀라운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왜 이런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표적을 나타내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까? 예수님이요, 맘만 먹으신다면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 필요도 없이요, 하늘에서도 오병이어를 내리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하늘에서도. 혹은 갑자기 사람들 그 눈을 한번 감았다가 딱 뜨면요, 기가 막힌 도시락이 그들 손에 쥐어질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그렇게 했다면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랐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오병이어, 별 볼 일 없는 도시락인 이 오병이어를 사용하신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도시락 오병이어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잘것없는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이고, 아니 그 남자들 따라왔던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치면 15,000명에서
2만 명 가량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였는데, 그 보잘것없는 도시락으로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매 맞으셨죠, 비난당하셨죠, 십자가를 지셨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이었지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그 떡을 먹고 영적인 풍성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즉, 그 볼품없는 보잘것없는 이 오병이어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보이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외적으로 매력이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도 그런 성화, 사람들이 잘 그려놓은 성화 이런 걸 많이 봐가지고 예수님 그러면 막 머리도 곱슬머리로 뽀글뽀글 하시고, 피부도 하얗고, 눈도 엄청 크시고, 눈도 파란 눈에 눈썹도 탁 짙어가지고 굉장히 잘생긴, 굉장히 멋진 그런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을 그렇게 그려주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고운 모양도 없다, 그렇게 뽀글뽀글한 그 웨이브진 머리도 아니고, 그렇게 하얀 피부도 아니시고, 땡그란 눈도 아니시고, 고운 풍채도 없는,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무슨 저렇게 생긴 분이 무슨 메시아야, 우리의 왕이시면 좀 더 잘생겨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은요, 그렇게 외적인 매력이 없는, 겉으로 봤을 때는 보리떡과 같은 그런 분이셨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비아냥을 들으셨습니까? 외면당하셨습니까? 시골 출신이라고, 나사렛 태생이라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고, 게다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아버지 목수인 걸 우리가 아는데 그가 무슨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느냐, 그 비천한 출신이 말이야, 이런 식으로 비아냥을 들었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당시 권력자들에게 조롱받으셨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심지어는 가족들에게조차 외면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요한복음에 예수의 형제들은요, 예수님이 좀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형인데, 몇 년 전만 해도 우리와 같이 밥 먹고 생활하던 우리 형인데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형이 좀 정신이 나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외적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볼품이 없는, 평가를 받는 그런 분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볼품없는 도시락,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사람들의 5,000명을 먹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오병이어 같은 떡이다. 하지만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한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큰 원리죠. 가치 없어 보이지만 그 속에 있는 가치를 발견해내는 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비유가 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찾아보시면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인데요. 우리 앞에 있는 자막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말씀하셨죠.
이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천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 뭐 천국 그게 뭐가 중요해? 그게 지금의 삶이 중요하지 무슨 천국 그딴 거를 준비해.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야. 죽어봤어?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가볍게 여기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겨자씨가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땅에 심기어지면 풀이 나고 거기에 줄기가 나고 거기에 이 기둥이 세워져서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어서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큰 나무가 되는 거죠.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아무 가치 없어 보이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아무 가치 없어 보이는 것이지만 이것이 나중에는 우리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전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런 것이죠. 여러분 겨자씨 비유만 그렇습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말씀하셨죠. 너무 소중한 것인데 밭에 감추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소중한 줄도 몰라요. 사람들이 밭에 그 보화가 감추어 있다면 그 밭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걸 안다면 그 땅을 살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그 소중함이 안 보이니까 그 땅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천하게 여기는 거죠. 그냥 보통 땅처럼 여기는 것이죠. 천국은 그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또 빵 속에 누룩과 같다. 빵을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그런 베이킹 소다, 뭐 이런 누룩, 이런 것들. 작은 것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그것이 들어갔을 때 빵이 부풀어 올라서 큰 빵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는 큰 것이 들어가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때로는 비천해 보이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 생명, 구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게다가 시골 출신 촌뜨기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운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비참한 십자가를 지시고 그저 그냥 운명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조롱했죠. 저게 무슨 메시아냐? 저게 무슨 하나님 아들이냐? 저가 어떻게 자기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구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사람들은 비아냥 거렸죠. 그러나 그 십자가가 우리 모두를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오직은혜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오직은혜 교회는 세상적으로 본다면 별 볼 일 없는 교회입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진짜 별 볼 일 없는 교회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한국 교회에서 우리의 존재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얘기해 보세요. 저는 오직은혜 교회를 다녀요. 그러면 거기가 어딘데? 이렇게 말하죠. 거기가 어딘데? 처음 들어보는데? 대부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숫자는 좁고 우리는 미천해 보이고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개척교회들 중에 하나인 그저 작은 교회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이 오직은혜 교회 속에 진리가 담겨져 있다면, 이 오직은혜 교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채워져 있다면, 우리 교회 속에 복음다운 복음이 심겨져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작은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5,000명을 먹이는 교회로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가 작다 하여, 부족하다 하여, 볼품없다 하여, 미천하다 하여,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본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안 보십니다. 우리 속에 뭐가 있는가, 그걸 보시는 것이죠. 진리가 있는가, 생명이 있는가, 복음다운 복음이 있는가, 그걸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 별 볼 일 없는 이 오병이어 속에 담겨진 복음, 그 오병이어가 나타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오병이어가 나타내고 있는 천국의 원리를 발견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의 도시락을 포기한 한 아이의 섬김을 사용하셔서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아까 우리 9절 말씀을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떡이 몇 개가 있는지 알아보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찾고 찾다가 겨우 찾은 것이 한 아이의 오병이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아이까지 포함하면 15,000명, 2만 명가량 예수님을 따랐는데 오직 한 아이만 음식물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어요. 이때 당시 사람들은요, 당시 일을 하러 나가거나 볼일을 보러 나갈 때 걸어 다녀야 되니까, 또 하루 반나절 멀리 좀 가면 하루 반나절 걸어 다녀야 되니까 먹을 수 있는 요깃거리를 항상 챙겨 나가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떡 같은 것들, 이런 오병이어 같은 것들, 좀 부자인 사람들은 밀가루떡, 밀가루빵 이런 걸 만들어서 가지고 다녔겠죠. 아무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가 되는 것은 지금 이 오병이어 사건이 나타난 그 시기가 저녁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해가 지고 있는 저녁 때인지라 사람들이 가지고 나온 그 음식물은 다 먹고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떡을 찾기가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아이의 보리떡밖에 발견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손 치더라도 한 아이만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무리 그렇게 찾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 2만 명가량 되는 사람 중에 도시락 갖고 있는 사람이, 먹을 것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아이밖에 없었을까요? 저는 제가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상상해 보았을 때 분명히 거기에는 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혹시 떡 있습니까? 떡 있습니까? 떡 있는 사람 좀 주십시오. 나누어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안 내놓은 것이죠. 왜 안 내놨을까요? 아까우니까. 내 먹기도 바쁜데 무슨 나눠 먹자.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다 나눠 먹냐. 지금 저녁인지라 아마 사람들 갖고 있는 음식도 없을 건데 이거 내놔봤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아무리 콩황쪽도 나눠 먹지만 그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그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나 혼자 먹고 마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그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이 아이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아이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떡 좀 있습니까? 먹을 떡이 좀 있으면 같이 나누어 먹읍시다 라고 말하는 제자들의 요청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아껴 놓았던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기꺼이 내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했을까요? 아이들은 또 얼마나 먹는데 집착을 합니까?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은 자기 거 누가 뺏어 먹으면 큰일 납니다. 난리 나죠. 제가 아이들한테 가끔씩 이렇게 시험을 해봅니다. 이렇게 한 3-4개가 있으면 아빠 하나 먹어도 돼? 그러면 3-4개 정도 있으면 하나 정도는 이 정도 해줍니다. 그럼 하나 더 먹어도 돼? 그러면 안 돼! 이거 내 거야! 그러죠. 게다가 또 누나가 하나 또 뺏어 먹었다, 동생이 하나 또 몰래 먹었다,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내 거 뺏어 먹었다고. 내 배고픈데 나 이거 꼭 먹었어야 되는데. 애들에게 있어서 먹을 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른들이 한 끼 굶고 이런 거는 그죠? 그런 일이지만 애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래서 맨날 애들은, 저희 애들만 그런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맨날 배고프대요. 맨날 배고프대요. 1시간 지나서 배고파, 먹을 것 좀 줘. 1시간 지나서 배고파, 먹을 것 좀 줘 하는 것이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 자기의 떡과 물고기 2마리를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자신의 도시락을 기꺼이 내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런 어린 아이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배부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때는 언제나 자기의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놓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하다면 비슷한 장면이 구약에도 나옵니다. 우리 주일 오후에도 제가 간단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아합의,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치세 때에 하나님께서 가뭄으로 바울을 숭배하던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죠. 그래서 땅은 바싹 마르고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었고, 또 심지어는 아이를 잡아먹는 일까지 그 시대에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엘리야에게 때로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나중에 사르밧으로 가서 과부를 만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과부에 가서 먹을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1절 12절, 우리 좀 길지만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자, 엘리야가 하나님 명령대로 사르밧으로 가서 과부를 만났습니다. 떡 한 조각 좀 내놔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 과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편도 없고 아들밖에 없는데 우리 집에는 이제 밀가루 요만큼 남아가지고 요거 갖고 이제 빵 하나 만들어서 내 먹고 아들 먹고 그 다음에는 그냥 굶어 죽으려고 했다. 그런데도 나에게 빵을 요청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빵을 달라니요? 마지막 남은 거 그거 내 사랑하는 아들 요거 맛봐라 라고 해서 이제 더 이상 없으니까 이제 굶어 죽어야 할 처진데 그거 지금 엘리야가 그거 떡 내놔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이 참 염치도 없는 이 엘리야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17장 13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 위하여 만들라. 먼저 떡 하나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와봐. 하나 지금 만들 것밖에 없는데 그거 먼저 가져와 버려요. 이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여인은 순종했습니다. 당시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 여인이 알았던 것이죠. 또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이 여인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좀 염치 없는 야박해 보이는 이 엘리야에게 기꺼이 떡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가 먹지 아니하고 자기 아들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그 떡을 구워 바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단지에 가루가 있는데 밀가루가 있는데 이것을 만들어서 떡을 만들고 나면 없어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만들고 나면 또 생겨 있는 거예요. 만들고 나면 또 생겨 있는 거예요. 그 떡을 굽기 위해서 기름이 필요한데 이 한 방울이 있었는데 그 떡 만드느라고 기름 쓰면은 없어져야 되는데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그 가루 단지와 이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마치 오병이어로 이게 때도 또 생기고 또 때도 또 생기고 하는 것처럼 이 사건과 오병이어의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한 가난한 사람의 섬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먹을 것 포기하고 내어줬더니
계속해서 생겨나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항상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가라고 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죠. 자기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포기하는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냥 양이나 치고 그냥 그 삶에 만족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삶을 내려놓고 너는 신을 벗어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죠. 모세는 가기 싫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결국 순종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모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또 세리이기도 했습니다. 자기의 직장을 내려놓고 자기가 먹고 살던 그 그물을 내려놓고 배를 내려놓고 아무런 보증할 수 없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을 제자들이 나타내 보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가말리엘 학파에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던 지식인이었고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그는 자기의 모든 것 내려놓고 자기의 것 포기하고 주님 뜻받들어 이방인들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내어놓았던 루디아도 마찬가지였죠. 자기가 살고 있던 집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어놓으면서 기꺼이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모습을 루디아가 나타내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늘 영광을 포기하시고 자기의 그 영광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섬기시고자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를 살리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를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예수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것을 내려놓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 기꺼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월요일 날 저에게 어느 한 친구가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가르치던 청년, 그때는 대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청년이 되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자기가 이제 취업을 했는데 자기가 너무 가고 싶던 그런 공기업입니다. 딱 들었을 때 정말 좋은 공기업이에요. 요즘 뭐 공기업 들어가려고 사람들 얼마나 애를 씁니까? 취업을 했는데 자기가 예전에 이제 저와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속에 그런 기도를 했대요. 내가 그때 당시 그 친구가 조금 아팠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도 하고 그랬습니다. 내가 나중에 이 병이 낫고 내가 취업을 하게 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와 개척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서원을 했었대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헌금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월급을 받았는데, 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았는데 그 월급 전부를 저희 교회에 헌금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는 굉장히 좋은데 그래도 본 교회에 지금 다니고 섬기는 교회에 그 헌금을 해야지 싶어가지고 본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이미 첫 헌금은 본 교회의 선교 헌금으로 다 한 거예요. 두 번째 달 헌금을 그러면 우리 오직은혜 교회 위해서 헌금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지금 마음이 참 뭉클했어요. 그 친구가 예전부터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목사님이
앞으로 이제 개척을 하게 되면 목사님을 돕는 그런 데 쓰임을 받고 싶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취업을 하고 사실 뭐 제가 떠났으면 뭐 본인 교회 하는 것도 바쁘고 첫 번째 드렸으면 두 번째 드리는 것은 사실 뭐 그건 안 해도 되거든요. 안 해도 되는 건데 본인이 서운한 것이니까 기쁘게 또 제가 본인이 또 사랑하고 기도하던 목사님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고 참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야, 하나님, 제 주변에 이런 친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귀한 월급입니까? 월급 전액을 첫 번째뿐만 아니라 두 번째도 그렇게 드린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그게 큰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니까 여러분 부담스럽죠. 목사님이 그러면 나한테도 그런 걸 원하실까? 여러분, 그런 게 다 아닙니다. 꼭 뭐 첫 월급을 바쳐야 제대로 섬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어린 아이가 바친 것은 사실 그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한 끼 그냥 굶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냥 한 끼 그냥 안 먹어도 되는 사소한 작은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바쳤을 뿐입니다. 그런 것, 내가 할 수 있는 사소한 작은 것, 이런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에 앉아 있는 것, 이것도 크다면 큰 일이고 작다면 작은 일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런 개척교회의 수요 예배에 나와서 자리에 앉아서 자리를 지키고 있고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교회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작은 여러분들의 포기이고 섬김이죠. 이 시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쉴 수 있잖아요. 재밌는 거 볼 수 있잖아요. 드라마 틀면 얼마나 재밌는 것이 많이 합니까? TV를 틀면. 그런데도 그런 것들 포기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혹시라도 새로운 사람이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아무도 없고 목사님이 혼자서 막 설교하는데 목사님이 저 사람 봤다가 나를 자꾸 봤다가 안 봤다가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앉아 있으면 얼마나 또 덜 부담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시간을 포기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죠. 주일에 함께 먹자며 반찬 한번 준비해 오는 것. 지난주에는 또 묵을 또 준비해 주셔가지고 또 그 묵 만들려면 또 얼마나 그 성가시고 또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까? 그 쉴 수 있는 시간 포기하고 또 이렇게 성도들을 대접하고자 섬기고자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오는 것, 이런 거 여러분 오병이어인 거예요. 오병이어. 10분의 1을 열심히 일한 월급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 어떤 수입을 가지고 10분의 1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귀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말이 11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제 후배 목사님이 사역을 그만두고 이제 교회를 옮겨가게 돼가지고 한 몇 달 쉬는 거예요. 몇 달 쉬니까 아내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그냥 쉬기보다도 일을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저기 택배 하차하는데 밤일로 그 시급도 굉장히 세잖아요. 그래서 한 8시간 밤부터 시작해서 새벽까지 하는 일을 며칠간 했답니다. 그거 하고 회개했대요. 무슨 회개를 했냐면, 야, 내가 맨날 그 11조 하라고 헌금하라고 그렇게 설교하고 했는데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구나. 쉽게 하는 말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회개했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또 그렇게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귀한 것을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헌신, 자기가 누리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에 여러 가지에 해야 되는 일이 없을까, 봉사해야 되는 일이 없을까를 찾으면서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에너지와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물질을 내어놓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안타까운 것은 이 아이가 오병이어를 바쳤다고 하여 이 아이는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자자손손 부자가 되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이 아이는 이름이 무엇이었더라 라고 하는 이름도 밝히지 않습니다. 보상도 없고 이름도 기록해주지 않습니다. 이 사복음서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오병이어 사건이 그 어느 복음서에도 이 아이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섬김을 이 아이가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직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표적을 행하실 때에 별 볼 일 없는 도시락과 자기의 도시락을 포기한 한 아이의 섬김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것을 사용하셔서 모두가 놀라는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오직은혜교회도 이러한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개척교회이지만 우리 속에 진리를 담음으로, 우리 속에 복음을 담음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해내는 우리 오직은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가진 것,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내가 먹다 버릴 수 있는 그런 사소한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고 주님을 위해 써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헌신하고 또 우리를 드릴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붙들린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